스티븐 옥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진정한 리더십은 젖은 눈, 꿇는 무릎, 깨어진 심장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독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에서 2번 등장하는데 오늘 2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부르고 있고 7장 2절에 가보면은 내 아우 이렇게 느헤미야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친척이거나 최소한 느헤미야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행이 예루살렘부터 약 1000여 킬로가 떨어진 이 바벨론의 수산궁에 와서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고국의 상황을 이제 듣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당시로부터 15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에서 귀족들과 많은 포로들을 끌고 그곳으로 이제 갔죠. 바벨론은 이 식민지들에 대해서 포갑 정책을 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항상 그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대제국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 이제 나라를 넘겨주게 되죠. 페르시아는 반대로 식민지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포로들을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주전 538년에 유대인들이 이 칙령에 의거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게, 그때가 515년이었습니다. 1차로 귀국한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2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해서 당시에 흐트러졌던 율법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들과 바사에서 파견된 방백들이 이 사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반대자들이. 그래서 이 상소를 받고 왕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적재자들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공사를 건축 중단하라는 왕의 조서를 선포하면서 이제 공사를 그치게 하죠. 4장 23절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공사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초를 쌓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성곽을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불태워 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절의 배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능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하나니로부터 바벨론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1세대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바벨론의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특별히 왕의 최측근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의 배경으로는 사실은 크게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할아버지의 고국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고국에 대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를 향하여 돌을 던질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했다. 그 슬픔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절규하며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고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했다. 여러분 먹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웬만한 이런 그 슬픔을 내 자신의 슬픔으로 일체화시키지 못한다면 눈물은커녕 금식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느헤미야의 그릇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자기 민족을 품고 그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일체화시키는 이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리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 허투루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력도 있었고요. 민첩함도 있었고요. 추진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포로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의 차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느냐?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 힘들 때 옆에서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가 왜 교회 안에서 리더입니까? 왜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힘들 때 같이 그 자리에 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기 때문에 리더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교회에 이런 리더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갔는데 청년들만 데리고 다니다가 그때는 장년들을 인솔 해서 몽골의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신학교의 숙소를 이제 우리가 잡고 아침이 되면은 그 식당 주방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팀에 70세가 넘은 권사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15명의 아침 식사를 우리가 일어나 보니까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두 분 권사님. 70세가 넘은 권사님. 난리가 난 겁니다. 나이 어린 집사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이러시면 우리 곤란해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새벽잠이 없어서 그래. 젊은 것들이 아침잠이 얼마나 많아. 푹 자, 푹 자. 우리가 할게. 매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루의 일정, 느낀 점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그 첫날입니다.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60세가 넘은 순간부터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그냥 의무감으로 품앗이 개념으로 사실 생각 없이 참여를 했는데 나이 60이 넘다 보니 그 순간부터 돌아가신 고인과의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인을 떠올려 볼 때에 자기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했는지,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지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한 가지다. 고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 자기가 젊었을 때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돌아가신 고인이 어깨를 툭 치면서 쫙 끌어안으면서 김집사 힘들지? 조금만 힘내라. 내가 새벽마다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고인을 돌아볼 때.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고인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사람들 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만 남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힘이 닿는 대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쁠 때 축하해주고 힘들어할 때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일을 힘이 닿는 대로 하고 있노라고. 여러분 그 권사님의 나눔으로 우리 10일 동안 참 몽골에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많은 받을 은혜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받을 은혜를 첫날 그 시간에 다 받아버립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생생한 기억 속에 제 기억 속에 자리. 그때 정말로 우리 기도하면서 다 엉엉 울면서 보듬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이런 리더가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이 성민교회에서 회복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 자체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게임 사업을 일으켰던 한 기업가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려 10조입니다. 10조. 근데 그 나이가 공교롭게도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54세. 그 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렇게 명예도 가지고 있고 재산이 10조인데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우울증이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여러분이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컴퓨터라는 기계를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기계와 아예 동고동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세계에서 그 스스로 갇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과 상대해야 건강해져요.
사람 인자를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언제 건강하냐면요, 사람과 상대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교제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온통 기계에 갇혀 있잖아요. 사이버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걸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기계 속에 파묻혀 있는데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손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점점 더 개인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때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아픔을 받아주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소그룹을 강조하냐?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갈등을 거치면서 왜 그렇게 나아가느냐? 그렇게 해야 사람은 건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웃고 교제하고 함께 섬기는 사람 중에 우울증을 걸린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많다고 공감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보고 울어주는 사람이, 그것이 공감 능력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계와 사이버와 상대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훈련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진짜 리더들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멋진 리더들로 우리 선생님들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의 현실을 듣고 탄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고국의 현실을 듣고 슬퍼하고 탄식한 것은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에만 머물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가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었겠지.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힘과 물질이 줄 수 없는 다른 한 끝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영적 반응입니다. 영적 반응.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수일 동안 슬퍼했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 자연스러운 반응의 한 끝,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한 끝, 그게 뭐였느냐면 영적 반응.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한 끗 차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름처럼 황폐한 예루살렘에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서 리더십의 모델을 찾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한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것, 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평소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감정적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탄식과 원망의 감정이 휩싸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영적으로 반응하래. 기도의 자리마다 그때라도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의 대지도자고 대학사고 제사장이고 그랬던 그 에스라가 율법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다가 결국은 그거를 못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직업을 갖고 있는 평신도. 저는 에스라가 뭘 잘못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에스라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성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모든 장에 걸쳐서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영적 반응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한 끝, 이것 발견하면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혹이라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회복해야 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가라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일이 도대체 며칠이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소식을 듣고 그가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기슬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11월과 12월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행동하는, 기도의 자리로 딱 일어나서 물론 계속 기도했겠지만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가는 행동을 계시할 때가 니산월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일은 단 며칠, 몇 날이 아니고 4개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 있잖아요. 일할 때는 먹지 않는, 해가 있을 때는 먹지 않고 해가 질 때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일반적 금식이에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5절 이후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음성이 그에게는 비전이 되었어요. 그 비전을 잉태하고 뱃속에 마치 태아가 자란 것처럼 4개월 동안을 비전을 키워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포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여 어떤 새로운 영감, 새로운 길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이를 임신한 것처럼 9개월간 마음에 품고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수행해야 한다. 그런 후에 마침내 10개월이 되는 때 바깥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 기간 끝날 무렵에 가서 남이 이를 알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타이밍을 포착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제 출산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출산한다는 건 뭐예요? 결단했다는 거거든요. 결단을 하니 뒤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이 영적 반응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막는 거고요. 내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세상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이 한 끝,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계에 직면하고 장벽이 높고 지치고 힘들 때 영적으로 반응하라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성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왕궁의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꿇는 무릎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신 시간이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과 교제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수련회가 그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 반응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연단이 되어질 때까지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도를 훈련해서 이런 결정적 상황에서 영적 반응을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진 성민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세워진 성민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세워진 성민교회는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